안녕하세요.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내가 삶이 된 하늘교회 이야기를 전하러 온 이성재고요. 일단 혹시 온양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실은 온양하늘고등학교 안에 제가 2003년에 이제 처음 갔습니다. 이제 하늘교회를 실은 제 개척한 건 아니고요. 1995년 11월 19일 날 그 학원장님을 중심으로 승리교회라 그래서 그 교직원들 중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첫째 때 갔던 야유회 모습이랍니다. 야유회 모습인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직원들 간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남산교회 기도처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 2월 17일 날 충청남도 기독교 대학 감리회 충청남도 온양동지방 한올교회로 정식적으로 두 번째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제 초빙을 받은 거였고요. 저희 한올교인들이 찬양을 부른 모습인데 실은 저희가 다 한올교인들은 아니고요. 저기 다른 교회 사모님도 계시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처음 시작했던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한올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두 종류의 분들이 계세요. 하나는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녀야만 했던 그런 교직원 분들과 또 교회 경험이 있는데 황 원장님께서 교회를 위해 좀 남겨둔 교회 경험 가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개척교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까 들으면서 좀 죄송한 게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2002년 걸 확인을 해봤더니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죠? 이미 자립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발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가능할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자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두 명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신앙생활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초신자들이 모여서 초신자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민해봐도요. 제가 처음 갔을 때 26살 때 모습인데 얘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제 교육전도사 2년 한 친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물은 게 또 다행히 제가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송재 교수님 조교로 있으면서 교육철학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교육철학 배우면서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내적 동의, 그러니까 스스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옳다. 그리고 그게 더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적 동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은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싶은 건가 물었는데 저보다는 그 몇 명의 신앙 경험이 있었던 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2003년 3월 2일 처음 개학하고 나서 행정실에서 만난 이소영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해요. 교회가 있긴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좋았겠죠. 그런데 이게 왜냐면 그때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사순절 기간이 막 시작할 때라 3월 5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죠 뭐. 그래서 3월 5일 날 사순절 새벽기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 일단 시작하면 좀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일단 뭐든지 시작을 하면 3년은 하자. 그 전에 그만두지 말자. 그래서 실에 처음 새벽 기도였는데도 한 10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다들 40일만 할 줄 알았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계속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신 적이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2명, 아침 예배 2명, 4명 새벽 기도하고 왔는데요. 두 번째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경험이 있던 분들에겐 자녀 교육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23일 날 시작을 했어요. 바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 중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처음 시작했던 때 모습인데 다 선생님들 자녀들이에요. 저 선생님들 저 교목님 자녀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해 첫 성탄절 모습인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요. 이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거의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들어주시고 저는 성탄절에 멜로디온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캐스터네츠도 나왔고요. 트라이앵글도 나왔고요. 아이들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울면서 내려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끝나고 나서 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이렇게 안 피곤한 성탄절은 처음이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성탄절 끝나고 나면 쓰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냐면 주일만 모여서 연습했고 뭐 따로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다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장의자를 비교한다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교회를 할 때 이런 게 있는 거죠. 교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만 하고 성탄절은 이래야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자, 거기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비교하지 말자.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좀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 성가대 음치가 설 수 있는 성가대 그리고 몸치가 설 수 있는 워십팀을 꿈꾸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 그럴 때 오해하는 게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자꾸 묻게 되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저희가 오래 다녔지만 한두 명이라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아기가 제가 지금 44입니다. 동안인 건 저도 알고요. 근데 이제 겨우 아이가 2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태어난 지 그러니까 결혼을 10년 만에 아기를 주셨는데 25개월 된 아이가 말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엄마가 좋아 그런데 좋아를 따라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25개월짜리가 좋아라는 말을 처음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실은 그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뻐하며 가면 되거든요. 학교에 있는 교회니까 청소년부 금방 생겼을 것 같죠? 아니요, 2년 뒤인 2005년이 처음 생겼고요. 처음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모습이고 청년부도 2009년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저희 수련회 모습이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도 이게 두 번째 추수감사의 모습인데 저희는 추수감사절이 창립기념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뭐 할까? 그래서 우리 좀 밥 좀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가정별로 하나씩 갖고 와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갖고 와서 먹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매년 갈 때마다 더 풍성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밥을 먹다가 2009년에 요거 얘기는 책에 있으니까 꼭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라는 거를 이제 좀 확대를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여성교회 분들이 이 밥을 준비하기에 너무 사람이 좀 많아진 거예요. 몇 명 안 된 학생들은 많고. 그래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여성교회 분들이 밥을 준비하면 그분들은 초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밥하지 말자. 그리고 처음으로 그 뷔페를 불렀습니다. 뷔페를 불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점심을 쭉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점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뭐 한 7, 80명, 8, 90명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성교회가 한 14명,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지 말자 그러고 포기하고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00원짜리 김밥 싸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김밥 들고 부서별로 모여서 얘기 나누고 집에 갑니다. 오후 예배가 있긴 한데 그냥 갑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저희가 한올교회를 보통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은혜가 삶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은 저도 이제 큰 교회 있어봤기 때문에 교회 행사를 하면 아시죠? 주일 예배 너무 좋고요. 또 뭐 성탄절 너무 좋고 수련회도 너무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너무 좋은데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신앙생활 다 한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다 써버리고 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교회에다 쓰지 말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한번 써보자. 또 중요한 건 한올교회는 평일날 모일 곳도 없었거든요. 학교 공간을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평일날 모이자 이제 올해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공간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딴 데서 한번 써보자. 이건 지금도 계속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경험한 한올교회는 저희가 시작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여성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애들 위한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보죠. 뭐 그러고서 뭐 제자훈련도 좀 이것저것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수련회 갔었는데 그럼 정견 수련회 하자. 그래서 경련으로 정견 수련회 한번, 이제 MIF 수련회 한번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남성교회에서도 우리 남자는 또 체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하자 그래서 2012년부터 5월마다 체육회도 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우리도 부흥회 좀 하자 그래서 이거 하죠 뭐 그러고서 2015년부터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일일 부흥회라 그냥 일요일날 아침 예배를 좀 길게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정도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주 전에 이덕주 교수님 모셔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부부교육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2007년부터 부부교육 한올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한 1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이 계신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갔다 오신 난 다음에 우리도 좀 가면 어때요? 그래서 가죠 뭐. 그래서 가세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와 함께 3년 정도 캄보디아 선교를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그 설교 어떻게 할까 고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좀 벅차다가 갑자기 새벽기도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12번 정도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지금도 한 일주일에 12번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성경 하나씩을 정해서 이 6개의 성경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을 몰라요. 예, 그럼 해보죠. 뭐 그러고 2012년부터 성경 이야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주 동안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거 다 찾아보고 하느라고. 그러고 났더니 목사님 실은 우리는 교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 뭐 단어 하나하나 그래서 90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속해도 이것저것 막 교재 많잖아요. 감리교 교재 써보고 하다가 집사님 우리 좀 성경 좀 읽죠. 그래서 그럼 성경 읽죠. 좋습니다. 왜냐면 교재비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고 같이 기도 나누는 말씀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게 성장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아니면 왜 우린 이것도 못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중에 아마 제일 많이 성장한 건 저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 2003년에 세웠던 새벽 기도 계획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을 설교하기로 또 특별히 절기에 따라서 부활절 그럴 때는 복음서를 읽기로 짜고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 얘기도 이제 책에 있으니까 좀 읽어주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도 올 때가 되게 아무도 안 올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그때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내가 너한테 맡길 사람을 위해 기도 준비하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되게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걸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녹음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년 정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는 것도 좀 느껴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예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고 심지어는 함께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좀 어려움도 2010년쯤에 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건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하는 만큼 갈등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서 올해가 장례식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 학생이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감당할 수 있을 때 아픈 사람과 함께 위로할 수 있을 때 실은 그런 일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바쁜 목회자들 근데 저희는 보시겠지만 저 한올 고등학교를 많이 아시잖아요. 실은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다 보니까 신방도 잘못한 너무너무 나쁜 목사예요. 근데 저희 목회자들 근데 여기 요즘 목회자를 따로 찍어놓은 게 없어 전도사들만 따로 하나 더 찍었는데요. 근데 저희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들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파송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같이 파송받는 느낌입니다.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벅차가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일주일 동안 잘 삽시다. 은혜대로 삽시다. 그럼 다시 모입시다. 실은 아직 한올교회는 질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지난주 저희 추수감사 예배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절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 예배고 초대 예배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에너지를 교회에 쓰지 않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실은 이곳 참여한 것도 그런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누고 싶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 한올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